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 그 출처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시비 가리지 마라,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시비가 무슨 말일까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이걸 이제 시비를 가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권위에 대한 시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져요. 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당시 성전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이 공간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은 일반인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이신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사람의 아들로 보고 일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일반인이,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구역이고 거룩한 구역이고 여기는 일반인의 구역인데 거기를 그냥 막 경계 없이 넘나드는 거죠. 자유롭게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작정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건물의 시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시대는 끝났음을, 그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쫓으신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 실세 3인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거슬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심리가 있기에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는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이야기죠. 성경에서 권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세를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권위가 있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 사이의 수직관계에서, 상하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위,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언뜻 든 생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 라인이야?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서. 어디 사람이야? 어디 줄에 서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당시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이득은 거의 폭리에 해당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장사꾼들이 아무나 되느냐? 아니요. 실세,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혈육지간들이, 가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인맥, 사람의 라인에 의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성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고 사람들이 너는 누구길래 도대체 여기 이렇게 함부로 다니느냐 묻는 거죠. 누구 라인입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질문하세요.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핵심을 찌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 29절은 제가, 30절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나도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 나도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드디어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이 세례를 준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근데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준 거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론 사람이 주는 거지만 그 권위와 그 능력, 그 감동,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31절, 제가 32절 여러분들입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온 권능이다 라고 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말을 선포하였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들에 대해서 구경만 했지 너희들은 그 말을 진실로 마음 가운데 안 받아들였지? 하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하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심지어 너희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 죽였지 않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32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람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딜레마에 빠져서 그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3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너희들 지금 모른다고 그러네.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고요, 또 존경받기 원하고, 그 사람 참 잘한다, 그 사람 참 어떤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참 좋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뭐 한마디를 하면 그 영향력이 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며 참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죠. 참 근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권위라고 할 때 오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권위가 있어요. 또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왠지 그에게 매력이 느껴지고 끌림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가 세워지고 그가 빛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막 이렇게 세워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메인 성경에 보면 왼편에 세 번째 단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의 이해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근거는 나에게 오는 이해, 나에게 오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면서, 맞아,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선택,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심지어 그 방향과 경향성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심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 능력을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권위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귀한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사모되어질 수 있게 원하고, 사모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질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불송하는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1절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있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드는데 한번 그냥 포도원을 한번 잘 갖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 갖추었어요. 포도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짐승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 소출되어지는 그 포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포도주를 만드는 즙자는 틀도 만들었고, 또 누가 오나 안 오나 원두막 같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망대를 지어서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설들을 갖춘 뒤에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주인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이 땅을 말하는 거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세상을 창조하시고 농부들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은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간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그 음이 그냥 단음으로 쭉 진행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리나이다. 찬송에 이런 찬송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귀한 고백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표현이어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으로 살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라.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또 소유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자세를 여러분 사탄은 늘 거꾸로 만들어 놓죠. 이 자세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데 사탄은 이 자세를 거꾸로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탄은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거꾸로 말하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너희가 소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다. 그건 바로 무엇일까? 때가 이름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죠. 세월 지나간다.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지나간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세상은요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가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시간이 참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참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때가 참해. 노무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채워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두려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겹겹이 쌓여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냥 여러분 마치 종합 선물처럼 재앙이 그에게 선물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맞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워지고 가면 갈수록 그는 사망에 이르고 가면 갈수록 그는 멸망에 이르는 재앙들이 켠켠이 쌓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들을 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의 때가 채워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심판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다, 때가 찼다, 때가 차는 시간이 옵니다. 그랬더니요 2절에서 5절 볼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 받으려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 내가 너희들 수고했는데 내가 일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먼 타국에 있었던 주인이 종을 통해서 얼마 좀 가져와 볼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3절 잠깐 보여주실까요? 종을 잡아 때리고 그리고 거저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다음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종을 계속 보내면 보낼수록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이 말씀을요 조금 은유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종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세 사람, 네 사람 같나? 아니에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맞지, 이거 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한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입되어지는 이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결국 주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할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로 그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아들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어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주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완벽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9절 교독해 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9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둔한 자로 살아갑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절했구나, 왜 그랬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종말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말씀 한번 따라 볼까,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정적이고 균형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찬양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찬양하셔야 돼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이 함부로 버렸지.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인 줄 알아? 모퉁이 돌이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리고 12절은 비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인지 알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찔리자 그 무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차마 예수님을 그때 잡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함으로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피하실 수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해야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이고 나 구원받았으니 나 천국이네. 난 끝났어. 난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에 있어서 우리는 청직이지요. 귀한 영혼을 관리하는 청직이, 환경의 청직이, 재정의 청직이.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냐? 사람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왜요? 신뢰하고 믿고 너희들이 한번 잘 가꾸어 봤으면 좋겠어. 잘 섬겼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책임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복 같으나 저주이고 심판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참 고난이고 참 힘들고 좁은 길 같으나 결국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하나님의 귀한 자리와 하나님의 귀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무엇처럼요? 독수리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